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아버지께서 친히 열어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7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들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이제 선배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게 선교지에 나가면 그저 혼자 탁 가는 게 아니라 선배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삼아서 직접 나가지 않고 같이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들이 잘 하는 걸 배우라고. 그리고 인도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화장실이 마려워서 경쟁이 현지의 주민들에게 가서 있는데 선교를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제 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오른손은 홀리핸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손. 그래서 이 손을 딱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향불 피울 때만 먹고. 이 손은 더러운 손이라고 해서 또 아무렇게나 써요. 특히 뭐 할 때 이렇게 화장실 갈 때 이 손으로 딱 닦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인도에 이렇게 뭐죠? 이 산내끼, 새끼를 꽈놨다는 거. 이렇게 닦고 그냥 묻었으니까 이렇게 그 새끼에다가 이렇게 닦으라고 딱 묶어놔 화장실. 이 선교사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닦으려니까 이게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닦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있고 닦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묻은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더러워요. 친다고 쳤는데 그만 기둥을 친 거예요. 기둥이 손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 손 아프면 어때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입으로. 얼마나. 그래서 이분이 이거 선교 아무나 하는 게 못 되구나. 아무나. 우리가 그 선배 선교사를 잘 따라서 했으면 됐는데 그때 지혜스럽게 딱 묻어도 더럽다 해도 거기에 새끼라 탁 닦고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물로 싹 닦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더럽다고 치니까 그냥 기둥에 맞아서 손이 잘라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2015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나를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잘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모두 신앙이 올해는 2016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죽을 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를 따라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목사님 따라서 늘 따라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신방 다니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은 언제 하고 또 은퇴했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잠을 자고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다 나는 죽지.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적당하게 따라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가까이 가면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집사님들 따라가면 안 돼. 저렇게 기도 잘하는데 나는 평생 가도 저렇게 기도 한마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적당하게 탁구 칠 때 탁구 치고, 놀 때 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되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쓰기를,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걸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원래 유대 나라에서는, 저 중동에서는 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돌멩이가 밭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밭을 가려면은 어린 송아지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송아지를 끌고서 이렇게 농부가 가게 되면은 이 멍에를 그 속아매고 이제 농부가 하는 대로 갑니다. 가면은 돌에 부딪히기도 하면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새끼 난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새끼 송아지에게 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송아지는 엄마 옆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옆에 따라가면 그 소가 갔던 그 모든 엄마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무거운 죄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멍에를 지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짐은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인의 신앙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챙이는 어디서만 놀아요? 물이 얕은 물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물고기는 어디서 놀아요? 큰 바다에 노는 거예요. 우리가 어부가 큰 물고기 고래를 잡으려면 큰 바다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큰 신앙의 거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신앙의 거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꾸려야 돼.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바꾸려 해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자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겠다. 또 내가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모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 따라 신앙생활 해야겠다. 우리 강 집사님 따라 신앙생활 해야겠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집사님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을. 할렐루야. 모두 나를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강 집사님 본 못 받으려면 저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나도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꽤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화가 나서 한마디씩 하면 툭툭 튕기면 그거 주워 담지는 못하지만 주워 담지는 못해서 뒤에서 아이고 왜 이 말 또 했을까 이거 또 실수했네. 우리 집사님들이 넉넉해서 그냥 받아주고 목사님 속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지.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라 살려고 해야 돼. 때려서 내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멘토를 가지고 주여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도 저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신앙을 갖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의 기도하는 걸 좀 따라 해보세요. 자꾸 살짝 가서 방해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 살짝 가서 난 정말 기도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답답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아이, 나는 원래 못해. 이러고 그냥 쑥 나가지 말고 저 집사님 무슨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옆에 살짝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평화를. 그럼 그 옆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나의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따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빌그리 콘스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래요. 성공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 연습하라.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빌 게이츠처럼 따라하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투자의 귀주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권이고 우리는 한국어권인데 어떻게 따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쓴 책, 번역한 책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김민경이라는 한국의 가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가수는, 김민경이라는 가수는 원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음도 잘 안 맞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민경이라는 사람이 참 가수가 되고 싶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좀 잘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민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자 노래, 나훈아 노래, 남진이 노래, 조용필이 노래, 이런 사람들 노래를 계속 따라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노래를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가서 한번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가봐라 해갖고 갔는데 1등 먹었다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다 보니까. 노래도 따라서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따라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서 해라. 나를 흉내 좀 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할 때 어느새 너희도 나처럼 그런 열정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그러지 말고 본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전도서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생기고 또 없던 것이,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2005년, 2015년 지났는데 2016년 우리가 새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어느 365일을 끊어서 만들고 새로운 한 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번뇌다, 윤회다. 근데 윤회는 아니란 말이죠. 윤회는 인간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인간이 죽었다 어떻게 벌레가 되겠어요? 인간이 죽었다 다시 어떻게 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가 되면 그래도 괜찮지요. 뱀이 돼보세요. 뱀이. 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돌로 나무로 다 쳐 죽인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뱀도 괜찮지요. 그 개구리가 돼보세요. 뱀한테 잡아먹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유별나게 만들고 그렇게 참고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 때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서울구치소의 보안과장으로 있을 때에 그 구치소 소장님이 1년 동안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과장이 대신
그 소장 역할을 1년 동안 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와서 나를 보좌해갖고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에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저 사형수들이나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식하기 힘드셨죠? 오늘 우리 혜림이가 뭐라 하느냐, 목사님 내일 점심 먹어요. 그래. 먹어야지. 먹을 사람은 어떻게 안 먹고 주일 버틸 수 있겠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집회도 참석 아니하는 분들 어떻게 금식 시키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지. 아이고, 밥도 안 주고 밥도 배고파서 못 살겠다. 데모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밥을 줘야 돼, 밥.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보내서 이렇게 이 구치소를 전도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돼갖고 법무부에서 파견해서 자기가 과장이니까 부장이 왔더라는 거예요. 별이 자기는 무궁화가 4개인데 이제 3개짜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보통 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뭐가? 불심이.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와갖고, 식사 초대해갖고 갔는데, 얼마나 센지, 방마다 목탁이 하나씩, 다 중심에 목탁이 하나씩, 방 3개 있는데 목탁이 하나씩 있고, 응접실에도 목탁이 있고, 부엌에도 목탁이 있고, 그러더라. 밥을 차려놨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집이 불심이 세니까, 이게 불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가 세다고요? 믿음이 세다, 신앙이 세다 이랬는데 불심이 세더라. 그리고 막 부족이 쫙쫙 붙어 있고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불심이 센 집이라 해도 기도 안 할 수 있냐? 자기가 그래도 교도소장 대리로서 이제 통치하는데 믿음과 결단과 그리고 그 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장로니까 우리 먹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워낙 그 집이 세니까 보이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나오는데 이제 밥 먹은 것도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토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렇게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줬느냐고, 어떻게 내가 신앙심이 센 사람보다 불심이 더 센 사람이 왔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나가서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딱 얼굴만 봐도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자기가 기가 죽겠더라. 위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센 사람 앞에 가면 위축 돼야 안 돼요? 예?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팍팍 눌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세상 사람들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장이 오면 늘 내가 눌리는데 하나님 도와요. 그래도 딱 그 사람이 눌리는 것 같아도 눈을, 이게 겉으로라도 밀리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팍 뜨고 왜 그러나 부장, 김 부장 왜 그러나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더니 그 부인하고 같이 이 박규진 장로님 댁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장로님, 과장님, 제발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왜 이런 일이 있냐. 자기가 회사만 가도 구치소만 가면 눌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막 힘이 빠지고 특별히 이 박효진 장로 앞에 서면 다리가 떨리고 땀이 막 질질 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 그만둬야겠다. 그러니까 당신 이 직장 어떻게 들어간 건데 그만두냐.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법고시가 계속 실패하니까 교도소에 그 법무부에 시험을 봐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고 자기는 불심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겼는데 이 서울구치소에 오늘부터 막 눌려서 어느 때는 막 새벽에 일 안 나갈 때 근무가 없을 때 새벽에 가서 또 이게 뭐예요? 이게 펜싱이야. 이게 뭐예요? 일본 또 검도. 검도가 오다니고 막 그래서 밤에 가서 막 나무에 막 그 목검을 가지고 해서 솔방울도 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답답하니까 눌리는 걸 자유하기 위해서 하다 안 돼서 그만둬야겠다 이랬는데 그 부인이 여러분 지혜로운 부인이 돼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지혜롭게 막 바가지 끌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 요즘 남자들이 어디 붙어 있겠어요? 여자들이 쎄 빠진대. 근데 그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놀리면 그 박 과장님, 박 과장님이 기가 됐으니까 그 길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 길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만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박 과장님의 회장님의 길을 받기로 하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눌리고서부터 한 2주 동안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디를 다니는지 새벽마다 미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일터.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다 또 일터오고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 따라만 다니면은 자기보다 더 센 길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찾아와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네,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도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팔고 그때 박 과장, 이 박효진 장로님의 차를 딱 타고 다니려고 이제 같은 아파트니까 이렇게 직원 아파트였으니까 그 아파트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운동도 하고 몸도 좋고 건강하니까 훨씬 일찍 일어나는 거죠.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걸어와서. 그러면 그 한국은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5시. 5시에 일어나서 그 집 앞에 4시 반에 와서 집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또 일터 가고, 계속 같이 신방 다닐 때 같이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닐 때 같이 다니고, 이래도 기가 그렇게 쉽게 옵니까? 그렇게 따라다닌다면 기가 쉽게 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막 예배당을 뺑뺑뺑뺑 막 둥글리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왜 기가 안 오느냐고, 왜 이렇게 맹맹하냐고 막 그랬는데 그날 막 뜨겁다고 막 굴르고 난리가 나서 방을 알 수 없는 막 말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니까 받은 거예요. 사모하니까. 쫓아다니까 그 기가 온 거예요. 기가.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절제하라. 절제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계장이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냐면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딱 보면 집사님 어제 술 드셨죠? 보면 그냥 다 맞히는 거예요. 집사님 어제 여자 집에 가셨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이번 달 11조 떼먹었네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네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거 받으니까 신난 거예요. 다 막 보이니까. 점점.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에 또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얼마나 딸딸딸딸 외우고 읽고 그러는데 이분은 성경, 예수 믿은 지 한 2달밖에 안 되니까 모르지요. 뭐 신약이 뭔지 구약도 모르는데 이 4대째 예수 믿은 거기 직원 하나는 성경을 맨날 성경 보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건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갖고 어느 날 둘이 이제 같이 커피나 마시자고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 마시자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처음 믿었으니까 또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많이 봤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성경도 모르는 게 맨날 불 받았다고 저 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안경 꼈는데 안경을 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과장이 실장이 성경 이렇게 커피를 마시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둘이 이렇게 보는데 그러더라. 여호와께서 하박국에 보면 당신 얼굴에 똥칠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박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내 얼굴에 똥칠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사님 얼굴에 똥칠한대요.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새색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남을 성경으로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보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비록 이분은 성경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분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믿음의 선배 신앙의 좋은 것들을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괜히 저분은 오래됐으니까 저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못 따라가.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해. 항상 잘하지 못하는, 항상 초등학교에 머무른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여 나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봄에 죽순이 오르듯이 쭉쭉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집사님의 옆에서 기도를 따라서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방언을 다다다다 하면 나도 알지 못해 다다다다다 하다 보면 그 실장님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장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서 1년을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해갖고 이분이 신앙이 생활하다가 1년 후에 교도소장이 오셨다는, 교도소장. 근데 이 또 교도소장이 뭐가 세냐 하면은 옛날 우리 그 단군교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단군교. 단군교가 얼마나 센지 한 번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원들 모여놓고 우리 교도소가 내가 온 후로 이 교도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제사를 한번 지납시다.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내가 있는 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상 불어버리겠다고, 분질러버리겠다고 그러고 확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감히 교도소장한테 말단 이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딴 직원들이 소장님, 저건 또라이입니다. 저건 여기 또 또라이니까 정말 저 상다리를 분질러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 딴 지방에다가 이렇게 출장을 보낸 다음에 그때 합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 회사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까지 때려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장을 갔다는 거야.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가갖고 그 다음에 출장 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근데 제사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 위에는 경비를 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경비. 벽에 놓고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그리고 교도소장이 이제 낭문을 읽습니다. 딱 읽으려고 하니까 누가 그날 그 위에서 보초를 섰느냐 하면 그 실장이 쓴 거예요. 실장이. 그 실장이 쓰는데 거기에서 읽으려고 하면, 교도소장이 읽으려면 회개하라 이 사탄이 자식들아!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면, 소장이 읽으려면 회개하라 이 마귀들아! 막 하면 30분 동안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박효진 장로가 딴 직원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박효진 장로 물어봤다는, 아니 자네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아니 우리 법에 소리 질렀다고, 제사 방해했다고 지금까지 잘린 적 없다고, 자르라는 법조문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데 뭐 그게 두렵냐고.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더 큰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선배, 내 멘토가 어떤 신앙이냐, 정말 주여 나도 저런 신앙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런 집사님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렇게 따라갈 만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 사무엘처럼 부르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나에게 여호와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쥐보다 더 잘 듣고 새보다 더 잘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까지 사모하는 마음까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본받기를, 바울을 본받고 목사님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신앙의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집사님들처럼 목사님처럼 저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